예, 우리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닭고기로 예,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당신도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삶에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을 향해 당신의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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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 오늘 끝입니다. 오늘 끝나는 날인데 오늘 마지막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끝을 냅니다. 뭘 믿는다고요? 영원히 사는 것. 하루는 곤충들이 여름에 막 곤충들이 여름에 곤충들 많잖아요. 모기도 있고 파리도 있고 뭐 숱한 곤충들 있잖아요. 그 곤충들이 막 만나가지고 뭐 재밌게 놀았어요. 자기 얘기도 하고 막 나 어디 갔다 왔어 막 얘기를 했어요. 정말 메뚜기, 벌, 개미, 매미, 나비 다 이렇게 곤충들이 뭐가 좀 얘기를 하다가 재밌게 막 놀다가 이제 해가 졌어요. 해가 막 지는 거예요. 애들이 막 야 이제 집에 가야지 이제 우리 있던 데 가야지 집으로 가야지 그러더니 애들이 가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일 만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 내일이 뭐야? 어 그랬대요. 왜? 하루살이는 왜? 내일이 없어. 오늘밖에 모르는 곤충이에요. 내일을 모르는 곤충입니다. 그래서 곤충들이 내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곤충들이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 밤에 자고 나면 새로 이렇게 해가 뜨게 내일이야 하더니 뭐라고? 자고 일어나면 해가 또 떠올라? 이해를 못 하는 거지요. 왜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니까 다음날 해가 떠오르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뭐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런데 정말 내일이 없습니까? 하루살이가 못 살아봤다고 해서 그 내일이 없는 겁니까? 아니지요. 내일은 있습니다. 단지 하루살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죠. 영원히 산다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뿐이지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기가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무려 10개월 동안 살았으니까. 거기서 영양도 공급받고 거기서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고 거기서 엄마를 통해서 뭐 음악도 듣고 드라마도 보고 다 했습니다. 엄마 뱃속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늘이 막 열리는 거예요. 엄마 자궁이 열리면서 막 나와야 되는데 나가기 싫어 죽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나오니까 어때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죠. 엄마 뱃속에서는 단순히 10개월이었지만 이제 이 땅에서는 몇 년을? 얼마를? 10개월이 뭐예요 10개월이 80년 90년 지금 뭐 100년도 이상 사는데요 뭐 그 10개월에 비하면 100년은 어마어마한 그렇죠. 영원이죠 영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100년 뭐 길게 살면 뭐 120년까지 산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산들 그러면은 그걸로 끝인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겼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영혼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디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뭐라고요? 언제부터? 영원한 때. 그러니까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떠나볼까요? 요한 1서 2장 24절 25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예, 영원한 생명.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지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영생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만 있는 줄 알았더니 찾아보면은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까지 막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 할 때, 영생, 영원한 생명 이거를 말할 때 우리가 좀 잘 이 영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영생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영생. 그냥 단순히 영원을 사는 것?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예?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 불교도 영원히 살아요. 그치요? 불교도 영원히 살아요. 계속 윤회하잖아요. 계속 윤회하잖아요. 안 죽어도 또다시 태어나잖아요. 영생을 사는 거죠, 뭐. 죽어도 살고 어, 계속 윤회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가는 곳이 어디래요? 극락을 간대. 극락왕생한대. 극락왕생. 제가 극락왕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극락왕생이 도대체 뭐 하는 데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막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라는 데가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그 소방정토라는 데가 어디냐? 뭐 하는 곳이냐? 봤더니 뭐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세계, 평안한 세계, 모든 문제가 없는 세계 이렇게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극락왕생 그 서방정토는 그냥 아미타불이라는 뭐 아무튼 뭐 누군가 있대요. 아미타불이라는 사람이 아미타불이라는 존재가 다스리는 세상인데 거기는 평안하대요. 아무 문제가 없대요. 네, 그걸로 끝이에요 설명이. 그것에서 어떤 일이 있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요한계시록이나 뭐 다른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죠.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누가 다스려?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는데 이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극락 가면 그냥 끝이야. 예. 그 전까지 뭐 한대요? 계속 윤회한대요. 그러니까 불교도 결국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우리가 믿는 게 그거 맞아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영생이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몰몬교 지금 뭐 제7 미랄 성도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몰몬교 제가 중학교 때 잠깐 이분들과 교제를 좀 했습니다. 몰몬교랑 좀 중학교 때 제가 교제를 좀 했습니다. 어머니 몰래. 예.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한참 우리 사춘기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약간 좀 불신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몰몬교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제 몰몬교 분들이랑 한 두 달, 세 달 정도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그들의 이제 몰몬경을 가지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들은 지상천국을 얘기해요. 지상천국. 지상천국, 몰몬교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없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처음에 죽으면 천국 간 사람 천국 간대요. 나쁜 사람은 지옥 간대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천국으로 모인대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한대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쪽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회개하면은 이들이 지상천국으로 불러와서 다 같이 산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결국에는 다 주님께 돌아간대요. 천국도 지옥도 다 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께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다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몰몬교도들이 말하는 지상천국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성경이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합쳐질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이해들. 근데 몰몬교도 말하는 건 영원히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게 뭐냐? 영생이라는 게 뭐냐? 지옥. 지옥은 잠깐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여기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면서 형벌 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럼 영생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뭘 고백하는 거냐? 영원히 누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나라에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불교도 영원히 산다니까요. 몰몬교도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지옥도 영원히 산다니까요. 근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살 때 누구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하에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사는 곳, 지상이냐 하늘이냐 이거 말하는 거 아니죠. 아까 우리 몰몬교 뭐라 그랬어요? 지상천국 얘기하자, 지상천국.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새로운 지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한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신천 신지. 그치요? 누가 갖다 썼어요, 또? 여기서 나온 말이 신천지죠, 신천지. 예.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단어들 보면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 그것도 갖다 쓴 데가 어디예요? 영생교. 예. 좋은 말은 다 갖다 써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곳, 새로운 공간이라는 거지. 뭐 하나님 나라, 뭐 그게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지하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한다?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건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서 이러한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여기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쭉 할 때 단순히 이렇게 외워서 쓰는 것보다 그 말씀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동정녀 마리 나시고 본데빌라데가 고난당하시고 뭐 많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예수님을, 이러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들. 그리고 그 외에 성도의 교제, 뭐 교회 관련된 것들, 그리고 오늘 뭐 지난주에는 또 우리의 부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부활하는데 어떤 부활이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 영원히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화장해서 내 몸은 없고 뭐 오래돼 가지고 내 몸은 없을지라도 그 몸의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제가 누차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대요. 맞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몸으로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예?
예수님 몸으로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몸. 그러면은 반만 맞은 거예요. 무슨 몸? 부활의 몸.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입은 건데 그 부활의 몸으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세요, 지금. 네?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세요. 이게 분리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이 분리되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요? 그럼 이단들 말이 다 맞거든. 내게 예수의 영이 임했어. 이게 되거든요. 이게 성립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면, 영으로만 계시면 내게 예수의 영이 임했어. 이 말이 성립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부활의 몸으로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들의 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올 거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몸을 입고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육을 입고 내려오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도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여기에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뭐 때문에 만들어졌대요?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뭘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는 게 뭐냐? 성도가 고백하는 게 뭐냐? 어디가 진리냐? 이걸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면은 우리가